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킬 아름다운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이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는 바로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된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이전에 첫 번째 투옥 때에는 이제 가택연금 상태였었지만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그러한 엄격한 감시 아래서 순교를 앞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네로 왕제가의 박해는 점점 더 거세져 가고 이 바울은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며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는 젊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자였었습니다. 이 외부의 핍박과 더불어서 내부의 그 거짓 교사들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의무가 아닌 성령 안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요즘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성형수술도 합니다. 저도 좀 입이 좀 되게 작은 편이어서 좀 입을 한 이만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알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듯이 이처럼 이렇게 아름다워짐을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름다움, 그 영적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믿음의 유산, 거룩한 삶의 가치, 그 사명의 책임을 뜻하는 것이 이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 아름다워지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이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늘의 그 시민권을 얻게 하셨으며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들 가운데는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상황을 우리는 종종 보고는 합니다.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데마는 세상의 그 쾌락을 사랑해서 그에 갖고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버렸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가룟 유다,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이 귀한 믿음, 이 아름다운 그 믿음이 항상 온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또 시험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움을 끝까지 지켜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세상 유혹 속에 타협하거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보배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약속되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그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지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은 여전히 육체의 일을 쫓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음행과 더러움, 술 취함과 분쟁, 탐심과 질투 같은 그러한 세상의 일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육체의 정욕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물들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아름다운 것 가운데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그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습관과 또 태도,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러한 대인 관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녀답게 그 삶을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을 쫓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그 싸움을 매일매일 날마다 감당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또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봉사자로 우리를 각자 우리에게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과 그 사명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공동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귀한 그 사명,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그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 나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또 등한시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물질적인 손해가 두렵다는 이유로,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서, 또는 내 그 게으름 때문에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름다운 것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한 달란트를 그냥 그 땅에 묻어둔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 어떠합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더 큰 일들을 맡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이 사명, 그 아름답고 그 존귀한 그 사명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작고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크고 귀한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 또 그 가정에서의 책임, 일터에서의 정직함과 순결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기억하시며 내가 예상하지 못한 큰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충성되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온갖 정성과 그 노력을 더하고 기울입니다.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이것들을 갖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 하늘나라, 그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는 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가꾸고 나아가며 노력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돌이켜서 성령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 이 아름다운 삶, 이 아름다운 그 사명을 힘써 지켜나가며 힘써 가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의 삶에는 마이너스가 된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처절한 싸움 끝에 승리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 끝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믿음, 그 삶, 그 사명을 충성되이 또 아름답게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